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현재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과 똑같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교의 메시지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찬양을 통하여 아니면 신앙의 서적을 통하여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오늘 이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편 말씀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해서 매일매일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 3시간 정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50편씩 1시간, 이렇게 3시간 읽으면 150편까지 완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 마주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이 고민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아삽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삽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일을 감당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신실한 아삽에게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에게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회의감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야겠다고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청년회 때 이제 신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방학이 되면 교수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하였으니까 이제 방학 때 즐겁게 청년의 시기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학생의 방학은 방학이 아닙니다.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회까지 모든 수련회, 모든 사역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쉬려고 내가 어딘가 좀 즐기려고 하면 학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조금 더 놀고 싶으면 참 좋을 텐데 언젠가 한번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주말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주 목사님이 아주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네, 역시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도 좀 좋은 곳에 가서 좀 인생을 즐기면 참 좋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였던 아삽이었지만 그의 신앙과 사역에 지금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아삽의 고백이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삽과 지금 하나님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벌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학적으로 배웠던 그 지식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제가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과 환경을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아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삽은 지금 그의 상황이 비록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지금 무엇을 경험했기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아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메시지에 누구보다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달간 반석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2달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95% 이상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는데 저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고 은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간 신앙의 삶을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하고 기질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는 비신앙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형통한 삶을 누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만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법적인 것을 행하고 세상의 모든 악행들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갈등이 되죠. 나는 내 시간을 드렸는데, 내 열정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정직하게 제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불법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동안 했던 이 사역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상담 이후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분만큼은 하나님 복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저는 아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짧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형의 질투로 말미암아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삶이 형통한 삶일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는 살해당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많은 왕들을 살펴보면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 중에서 오랜 기간 왕으로서 통치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왕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신앙적인 것을 떠나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지경이 더 넓어지고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영토가 확장되었고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악인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악인들이 그 죄를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저보다도 더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 뒤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악인들을 보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데 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삶의 마무리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라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 속에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 속에 담긴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있고 염려, 근심, 아픔, 걱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아삽이 보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를 사역하면서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참 신기한 것은 새학기가 되면 남자 학급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주일 만에 이 권력이 이렇게 권력의 질서가 딱 정리가 됩니다. 반에 1장, 2장, 3장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순서대로 그 안에서 조직이 형성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의 배경 이런 걸로 있어서 학생들 안에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참 잘 통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막 새로운 친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네.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 교회 안 오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러니까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어른들의 모습을 볼 텐데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지금 흘러가는지 보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볼까? 무엇이 가슴 속에 남을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긍정적인 답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악인들의 힘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는 것,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막상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쩌면 되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로, 아니면 우리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우픈 얘기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물주보다 위에가 뭐라고 하죠? 잘 아시죠? 건물주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물주보다 위에가 건물주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또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재앙을 마주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 다음에 능력, 환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아삽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정직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이 모든 것을 지금 바라봤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새신자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삽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가끔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시지 않는 걸 보니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치 않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가 가기 너무 싫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학교 가는 것이 싫어하는데 저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그래도 너는 가야 하지 않겠니? 너는 교장 선생님이잖아. 아삽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이와 같은 고민을 그래도 한 번쯤은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동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찾아옵니다. 아삽이 성소로 향하여 나가는 과정 중에 오늘 17절 말씀에 오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형통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하인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길고 더 큰 쇠사슬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 순종했습니다. 더 큰 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쇠사슬로 하인을 묶어버렸습니다. 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더 큰 쇠사슬로 만들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어디도 갈 수 없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였던 아삽이 이제 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낙심하고 넘어질 뻔하였고 좌절하였고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채로 성소에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삽이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러분, 이 분기시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뷔페에서 음식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뷔페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야 할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아삽처럼 어떤 분들은 정말 심한 낙심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아삽처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설교 이후에 아마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주일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7일 동안 머무릅니다.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속에서 어떤 분들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일주일 168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1시간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00대1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167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세상이 주는 환경과 가치관을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중보기도에 대한 훈련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년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루의 삶,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루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만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교회에 오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후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잘 믿고 잘 사는 법입니다. 이 김학철 교수님께서
해주신 영상인데 음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음식과 신앙. 이 먹방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회가 되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요즘 너무 유익한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잘잘법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관심과 집중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먹방,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게 세상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참 귀하게 도전적으로 전했던 말씀이 어떤 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음식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TV만 틀어도 언제든지 기독교 TV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배고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시간이라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일찍 오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보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시고 또 하나님의 구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지입니다.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을 또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공장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냐에 따라 다른 형태의 건물들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은 더러운 것이죠. 부정한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만약에 오물이 묻었다고 생각하시면 화장실에 가셔서 손을 깨끗이 씻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좋지 못한 물건이 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가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굳어져 버린 잘못된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상황들이 떠오른다면 이것을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상처 이런 이미지들이 나에게 떠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실패와 상처와 염려는 이 이미지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가라 하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가족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내가 목자로서 생활했을 때 맹수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이미지를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꼭 제가 늘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이 상황들이 너의 심장 가운데 새겨져서 네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이미지가 떠올라서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래. 저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떠오릅니다. 내가 중학교 시절 때 경배와 찬양에서 주님 앞에 손들었던 나의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던 그 티셔츠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들. 이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로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